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였음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에베소 성도들로 인한 감사 기도를 드렸음을 본문 15, 16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아까 그 대표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께서도 마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다 아시는 것처럼 미리 이렇게 그 감사 기도를 다 드리셨는데, 이 그 15, 16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실 지금 바울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안다면 이 바울의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감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사역하는 가운데 편안하게 자기 집에 앉아서 아니면 혹은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지를 3장과 4장에 이제 두 번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당시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가 율법을 어기고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라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결국은 로마로 이송되어 그가 갇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에 처한다면 우리라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상황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갇힌 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꺼내주세요. 이곳에서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바울이 그 지금 처했던 그러한 상황이라면 내가 너희 이방인들 때문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나는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걸까요? 지난 11년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위험을 다 정말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가 어떻게 나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부르심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하는 가운데 평탄한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감옥에서조차도 나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며 또 그들을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전도 여행 가운데 특별히 정말 온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또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바울은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즉 자신의 상황은 정말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한번 이렇게 바울처럼 기도하리라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 그리고 특별히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지체를 위한 기도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성도들을 향한 기도는 감사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누군가를 주님 제발 좀 저 형제를 좀 바꿔주세요, 제발 저 자매를 좀 바꿔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지체들과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 좀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정말 속에서 막 그 사람을 향한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팍 때리고 아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와 저 자매와 함께 한 공동체에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형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자매를 향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먼저 성도들을 인한 감사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로 그들을 위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이 성령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앞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임하게 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는 그 이제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곧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왜 성도들을 향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이 일을 요약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더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건 알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도 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좀 많이 배워서 똑똑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세 가지 이유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영인 성령을 구한 첫 번째 이유는,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인 성령을 구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조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 과연 그냥 아무런 이유와 목적도 없이 만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이 결혼해서 그냥 잉태돼서 그냥 태어났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프랑스로 부르셨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지금 그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지금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지금 그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에는 서로를 위해 중보하라고 묶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 식구는 아니지만 각자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가 있으시다면 그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그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해 그렇게 서로 중보하라고 묶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중보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요, 지금 당장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분명한 부르심이 있음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인 성령을 구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앞에 기록된 내용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얻게 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정말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을 어떤 대단한 기업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5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소유하게 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그냥 현실만을 바라보며 현실에 주저앉아 뭐 천국인지 뭔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저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과 정말 감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인 성령을 구한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본문 19절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 내용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너무 그 신비로움을 깨달아서 차마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고 믿는다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지금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쉼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삶의 문제로 인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길이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정말 너무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지만, 성령 충만이 떨어지게 되면 그 작은 문제도 점점점 더 크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되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지금 모두가 다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 서로의 형편을 다 알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중에는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진로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체류증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다 크고 작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깨닫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폭풍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끝까지 폭풍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국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들의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유명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본심이자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술 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방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 사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게 될 리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놔두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이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 지금 삶의 그 문제가 정말 그 문제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오로지 문제에서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또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이 매우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 성령님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세 가지 내용 역시도 가만히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정말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처럼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그렇게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